반갑습니다. 예비부부 여러분. 이 강의의 제목을 아마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이 강의는 예비부부를 위해 하나님의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강의입니다. 물론 결혼을 꿈꾸시거나 또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그동안 함께 마음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자녀와 결혼 정년기에 있고 혹은 실제로 가정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실제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의 자녀가 있으신 그 가정도 너무나 좋은 대상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저도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가정을 이뤄가기 위한 배우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 있기에 강사이자 동시에 수강자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남 A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김승훈 목사입니다. 대학청년부를 섬기기 시작해서 2013년부터 16년도까지 전주대학교 교목과 전주대학교에 담임 목사로 섬겼는데요. 아무래도 청년부, 대학부 생활을 거치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 대해서 많이 만나고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만남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낯선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례라는 시간입니다. 첫 주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 첫 주례는 제가 처음으로 교제를 시작할 때 기도해 줬던 이 커플이 결혼을 하게 돼서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첫 교제 때부터 기도를 해줬던 친구들이라 잘 알고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또 예쁘게 만났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례 요청이 들어왔고 제가 주례를 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주례가 조금 잘못하면 제가 이 두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보다 틀에 박힌 말들로 주례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원칙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주례를 위해서 요청하는 신랑 신부가 저에게 찾아오게 되면 먼저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최소 4주 동안 저와 4번 이상의 만남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면 어떻겠냐라는 원칙을 세웠고요. 대부분 이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줘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주례가 4번 이상의 만남을 가지고 신랑 신부와 함께 결혼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특별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작년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라는 특별한 사역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부부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었고 부부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또 저희 가정의 모습도 다시 들어보게 되고요. 외부 강의로도 초청을 받아서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실제 사례들을 공부를 하고 다른 강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례를 넘어서 실제 사역 그리고 프로그램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성도님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면 이 강의에 충분한 여건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수강자이자 동시에 강사로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의 소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주로 진행이 됩니다. 1주부터 4주까지 한 걸음씩, 한 단계씩 밟아가는데요. 오늘은 결혼식 NO, 결혼 YES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2주차에서는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 3주차는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서는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방금 보셨던 4주차의 내용과 같이 결혼 서약서 작성하기입니다. 제가 결혼을 참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지체분들께서도 결혼식 당연히 많이 참석해 보셨겠죠. 저는 하객으로 참석해 보고요. 대표 기도자로 당연히 주례자로 참석하고 누군가의 친지로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직 못한 게 있다면
이제 부모로 참석은 아직 못 해봤는데요. 이렇게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서 정말 놀란 점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발견하시고 많이 놀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결혼식을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놀라게 된 점 한 가지는 서로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서약은 다 똑같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고민이 됐고요. 제가 첫 주례를 했었을 때에도 일반적인 서약으로 이 친구들에게 주례를 했었는데 이게 제 안에 더 깊은 고민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함께 인연을 맺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결혼하는 이 시간에 왜 같은 서약으로 서약을 하게 될까? 마음이 편치가 않았지요. 여러분, 서약이란 뭘까요? 서약은 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서약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결혼식 때 어떤 서약을 하셨는지 물어봐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아는 어른들의 서약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되었건 누군가가 만든 그 서약으로 모두가 비슷하게 서약을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서약의 작성의 출발이 이 결혼식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강의의 주제는 우선 결혼식도 결혼 예스라는 주제인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재밌는 글 하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2013년 12월 14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요.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 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포함됩니다. 우리 신랑은 원래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친구는 제 거 팔 때 자기 신랑을 1+1으로 같이 내놓겠다고 합니다. 아마 예비 부부인 여러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그저 웃기는 혹은 별로 재미없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강의 현장에 가서 이 내용을 몇 차례 읽어드렸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슬프지만 웃는 우픈 모습으로 크게 웃으셨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위해 만나는 커플들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 가운데에서요, 매번 거의 비슷한 이유로 놀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커플들을 만나면 이렇게 묻거든요. 결혼이란 뭘까? 결혼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커플들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몇 커플이나 이 결혼이 뭘까에 대한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말을 묻는 순간 아쉽지만 두 사람 다 대부분 턱 막혀 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 혹은 어떤 커플들은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저는 자주 목격하고는 했습니다. 형제님들이 더 많이 당황하고요. 자매님들은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합니다만 무언가 대답을 하고서도 그 대답에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커플들이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개월째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럼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혼식 말고 결혼은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단추를 끼우는 이 강의 제목이 결혼식 결혼 예스가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곳에 듣는 예비 부부 여러분, 혹은 뭐 결혼에 대하여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결혼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이루어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함께하는 배우자와 진지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들 안에 이 결혼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쉽게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교육 다 받으셨을 텐데요. 그 공교육 안에서 혹시 결혼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이 뭔지 그 정의를 듣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어 반대로요. 사교육입니다. 많은 사교육들이 있는데 혹시 사교육에서 여러분과 지금까지 커오시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돈을 주고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결혼 이후의 삶이 결혼 이전보다 대부분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배워본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한 가지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권의 책인데요. 잘 아시는 분이지요.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최근에 출간이 됐습니다. 결혼 전반에 대한 지침서로 여러분들 읽으시기에 좋은 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아마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충분히 접해보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권은 가능하시면 4주가 지나기 전에 꼭 필독서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외에 책을 조금 더 읽기를 원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게리 토마스와 혹은 이요셉 씨가 쓴 책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아주 고전적인 책들도 있습니다. 청교도에서 지은 책도 있고요. 원리와 원칙을 500페이지 넘게 쓴 책들도 제가 접해봤습니다만 그런 책은 아마 읽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 이 두 권의 책과 앞서 말씀드린 저자들의 책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지 않는가에 대한 깨우침 그 자체입니다. 결혼식은 준비하지만 결혼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오늘 강의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벌써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잠깐 한 가지 숙제를 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주 숙제가 있을 예정이고요. 강의 때 하기보다는 강의 후에 커플들이 각각 답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각각 답을 내신 걸 가지고 만나셔서 이 강의 전에 먼저 한번 나누시고 강의에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화면에 나올 질문을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꼭 답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요. 총 5가지의 질문입니다. 결혼은 무엇일까? 앞서 드린 질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결혼해서 나는 누군가? 그리고 결혼해서 나의 함께할 평생의 배우자, 당신은 결혼해서 누구인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왜 결혼하려고 하는가? 이건 어쩌면 결혼이 주는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힌트를 한 가지 드리자면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가깝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는 꼭 혼자서 하시고 후에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비교해보고 더 좋은 생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숙제 한 가지 더 드릴 텐데요. 예비부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숙제입니다. 제가 예비부부를 만나서 주례 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두 분이 함께 만나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가를 보내지만 이야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숙제를 내드리는데요. 여러분 매주 2시간 이상씩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뭘 할까? 집에는 뭘 놓을까? 우리 집을 어떻게 꾸밀까? 지금 집 수리는 잘 되고 있나? 이런 거 말고요. 나에 대한 이야기, 당신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숙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꼭 이 이야기를 2시간 이상씩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녀의 결혼을 함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성도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먼저 부부간에 매주 2시간 이상 성도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 혹은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듣고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은 쪼개지 마시고 한 번에 2시간 혹은 최소 1시간 정도 이상의 시간을 내셔서 2번 정도 이상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또 차도 마시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숙제 잘 해오셔서 우리 서로가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계획하심을 따라 가정을 이루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귀한 가정을 꿈꾸며 주 앞에 나아온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가정을 지으시고 이루시며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모든 강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주님의 가정을 향한 본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4주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함께 바라보고 말씀과 진리에 입각한 귀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오니 주님이 강의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가정을 이루길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